다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오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웠죠? 예. 이거 여름이 벌써 왔나? 저는 봄이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벌써 여름이 왔나 싶을 정도로 예,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저는 좀 바쁩니다. 예. 우리 행복한 교회에 식탁을 책임질 텃밭을 일궈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텃밭을 일구는데 저에게는 매년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면 애들이 잘 자라요.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는데 여러분이 텍사스 아시죠?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름을 못 견뎌요. 그 뜨거운 햇볕에 또 메마른 날씨에 다 말라 죽어요. 그것도 특별히 제가 가장 아끼는 뒷마당 가장 넓은 공간이 그렇습니다.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아내가 그늘막을 쳐봐라. 그래서 그늘막을 몇 년 전에 쳤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또 뜨거운 햇볕이 오면 날씨가 건조하면 텃밭이 마르고 식물들이 시들시들 죽어버립니다. 그러던 중 제가 최근에 흥미있는 농사법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지속 가능한 농사법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농사법.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속 가능한 발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영어로는 Sustainable Development, SD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1987년 UN 보고서에 의해서 처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먹거리 아니면 우리의 기업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개발도 하고 이 자연을 이용하고 자원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 먹고 써버리고 자연이 파괴되면 우리 아들, 우리의 딸, 우리 후손은 어떡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발전을 하더라도 기업을 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먹거리를 남겨놔야 됩니다. 이게 바로 UN 보고서에 의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EU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이런 부분을 안 지키는 업체의 물품을 잘 안 사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죠. 구글 회사 같은 경우는 100% 재활용 물품만 사용한다고 하고 요즘은 멈췄지만 예전에 스타벅스에서 종이로 된 뭡니까? 스트로우를 막 쓰기도 했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이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게 우리의 삶에 이제 관심사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사도 지속 가능한 농사법이 있는데
이 재미있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게으른 농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게으른 정원. 좀 이상하죠? 게으른 정원. 왜냐하면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열심히 비료를 줘야 됩니다. 열심히 물을 줘야 됩니다. 열심히 풀도 뽑아주고 열심히 뭔가 일을 해야 식물이 작물이 죽지 않고 잘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더운 날씨에 물을 안 주거나 거름을 안 주면 애들이 시들시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농원이라는 것은 내가 물을 안 주는데 밭이 알아서 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거름을 안 주는데 밭이 알아서 거름을 주는 거예요. 내가 벌레를 안 잡는데 밭이 알아서 병충해를 방지하는 거예요. 텃밭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나는 그냥 심어만 놓으면 애가 알아서 자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무너무 획기적인 농사법이죠. 이게 그런데 최근에 개발된 농사법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인류 역사상 오래전 사용되었던 농사법이더라고요. 특히 독일 지방에서는 후겔 컬처라는 말로 언덕 재배라고 불리는 농법이 있습니다. 땅을 팝니다. 그곳에 굵은 통나무를 묻습니다. 굵은 통나무 위에 잔 가지 그리고 이제 푸른 잎사귀를 하면 그리고 흙을 언덕처럼 이렇게 쌓으면 이 통나무가 무슨 작용을 하냐면요. 비가 오면 수분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가물면 이 통나무에서 물을 냅니다. 내가 물을 안 주는데 그냥 거기서 물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나무에 미생물, 지렁이라든지 여러 미생물들이 이제 분해 작용을 하면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합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근데 이것을 인류가 실제적으로 특히 자기 텃밭을 가꾸었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서 많은 열매를 거뒀던 지속 가능한 농사법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요. 이공계 관련된 분들은 좋아하겠고 이공계 관련이 없는 분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가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 지구가 지금 큰 전기 회로라는 걸 아시나요? 하늘은요. 뭐예요? 양전하를 띱니다. 플러스. 땅은 뭐예요? 음전하 마이너스를 띄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그 번개가 어디로 내려와요? 이 땅 플러스가 땅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지구가 거대한 회로 전지와 같아요. 그런데 이 전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래서 수맥이 흐르는 집에 자면 좀 어때요? 몸이 뻐근하죠. 그래서 수맥이 없는 집을 여러분 고르잖아요. 조상들이. 왜요? 이 전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또 요즘은 한국 같은 경우는 맨발로 땅을 이렇게 밟고 다니는 황토길을 밟고 다니면 건강에 좋아진다. 그게 뭐 발을 자극하는 지압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전기가 내 몸에 흘러서 몸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어떤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도 또한 이렇게 하늘에서 흐르는 이 전기를 먹고 자극을 받아서 자라기도 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과학적 사실을 18세기 프랑스 과학자 페르 베르톨동이 농업에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리를 이렇게 나선형 안테나로 만들어 가지고요. 식물 옆에 딱 꽂아두면요. 공기 중에 있는 양전하를 이 안테나에서 받아서 식물의 뿌리를 자극합니다.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자극합니다. 그럼 미생물들, 미네랄들이 깨어나고요. 식물이 자극을 받아서 생장점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에너지를 더 흡수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 농사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힘인 것 같아요. 누가 총을 갖고 있거나 칼을 갖고 있거나 머슬, 근육이 있으면 저 사람 힘 센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이미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늘에는 양전하, 땅에는 음전하. 동양 철학에서는 음양의 원리라고 해서 그걸 이미 발견한 것 같아요. 자기장도 있죠. 북극, 남극 자기장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잘 이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농사 아니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영적인 생활. 우리의 신앙이 뭔가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면 뜨거운데,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좋을 때는 뜨거운데, 뜨거운 햇볕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냉랭해지면 식어버리는, 마치 내 뒤텃밭에 내가 심은 식물인 것처럼 해가 뜨겁지 않을 때, 비바람이 치지 않을 때, 가물지 않을 때는 잘 자라는 것 같다가 뜨거운 해가 내리쬐면, 환경이 나빠지면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작물이 아닌 우리의 신앙 농사가 정말 언제든지 푸르를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뜨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이 신앙을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어쩌든지 내 의지로 간신히 버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뜨겁게 풍성하게 하늘의 힘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름하여 지속 가능한 신앙이라고 오늘은 한번 프랜차이즈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농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속 가능한 신앙이 가능하다. 바로 하늘에 있는 양전하를 땅속에 음전하와 만나게 하는 구리 안테나를 통해서 전기 농법을 개발한 것처럼 하늘의 힘을 우리의 삶에 이용하는 게 뭐예요? 그 안테나가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안테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미래 걱정이 되는데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 마치 기도를 하나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어떤 행위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기도는 예전에 한국의 조상들이 자기의 어떤 정성, 지극한 정성을 하늘에 보여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나의 정성을 드러내 보이는 정성 가득한 행위, 이거를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다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과연 우리 삶에 필요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면서요. 그럼 이곳에서 계시고 집에도 계시는데 굳이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모여서, 그것도 조용조용 기도해도 하나님은 귀가 밝으시니까 다 들으실 텐데 왜 소리내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굳이 바쁜 세상에 교회까지 나와서 여럿이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과연 우리의 일상의 삶과 무슨 영향을 미칠까? 그냥 어떤 모임에 한번 참석해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어떤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좀 이상한 것 같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막 저렇게 막, 야,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뭐가 중얼거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도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분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과학도 그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혼자 있지 않고요, 같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에게 기세라는 게 있죠. 기세. 예전에 군인들이 사기가 충천하면 전쟁에 이기죠. 아무리 군대 수가 적어도 사기가 충천하면 더 많은 수를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기가 꺾이잖아요. 아무리 군대 수가 많아져도 전쟁이 져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 힘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심장 박도수가 싱크로나이즈가 된대요. 일치가, 심장 박동수와 호흡 주기가 동기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리고 그 자리에 만약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간다면 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뜨거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 어떤 존재와 동기화되는, 일치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도 지속 가능한 농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밭이, 그죠? 비료 많이 써가지고 황폐화돼서 올해는 많이 거뒀는데 내년에는 황폐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수고해야만 열매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번 심어놓으면 잘 자라는 지속 가능한 농사 제가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지속 가능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공급되는 그 물과 영양분과 에너지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병충해와 같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매일의 삶이 은혜로 충만한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 그 키가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좀 전에 기도가 뭘까? 기도는 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거야. 기도는 뭔가 개인적으로 내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달라고 아뢰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도에 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 농사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힘을 공급하고 뜨겁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내 사정을 아뢰는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4절을 보세요.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도 베드로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성전에. 그런데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체포해서, 야, 너희들 다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알리면 너희들 완전히 다 체포하고 너희들이 모이는 모임 완전히 없애고, 한마디로 이 정부가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를 못 모이게 하겠다고 법적으로 공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경찰들이 앞에 뒤에서 이렇게 발장 끼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다시는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모두 감옥에 체포하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위협을 지금 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하는 그걸 다시는 하지 말라, 하게 되면 너희들 죽는다, 이 위협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교회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했는데 예수님 전하다가 우리가 고난받으니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이야기는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근데 이 세번역 성경 주님은요 다 번역을 못한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Sovereign Lord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님을 Sovereign Lord. 옛날 개역개정 성경은 대주제여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죠. 뭐냐면 온 우주의 절대 통치자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온 왕 중의 왕, 군 중의 군, 모든 왕과 모든 주권자 중에 주권자이신 주님, 이런 뜻이에요. Sovereign Lord가. 이들이 위협을 겪고 와서 가장 부르신 분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이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주권을 선포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두려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지금 일치시키는 일을, 바로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을 많이 겪지요. 소진자매 아버님, 어머님이 미국에 들어오실 때 결혼식을 위해서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딱 미국 저기 입국 심사를 하는데 갑자기 사무실로 딱 데리고 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줄 서 있는데 갑자기 저기 뭡니까 출입국 사무소에서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가자고 그러면 얼마나 겁납니까? 근데 이게 심도 면접을 위해서 랜덤으로 추첨하는 그런 일들이 있대요. 저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뭔가 까다롭잖아요. 입국 심사도 까다롭고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어도 제복 입은 사람들, 폴리스든지 아니면 입국 심사관이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쪼그라듭니다. 마음이 두들들 떨립니다. 혹시 뭔가 꼬투리 잡혀서 어려운 일 생길까? 그런데 잠깐 몇 개 짧은 질문하고 오히려 그렇게 사무실 갔던 게 다른 사람들 오래 줄 서서 기다렸던 것보다 훨씬 빨리 입국 심사를 마치고 들어왔다 이번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권력, 이 세상 권력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보다 훨씬 크신 어떤 권력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들 기도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 예수 전하면, 너희들 부활한 예수 전하면 너희들 죽어라고 하는 그 권력보다 훨씬 크신 대주제여, 온 우주의 절대 통치자시여, 모든 권력 중에 권력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도 권사님도 수술을 했지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밖의 질병에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 겁이 납니다.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럴 때 이제 의사가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 이 부분은 이렇게 될 것 같아, 못 고칠 것 같아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믿죠. 야 큰일 났다 이제. 많은 경우에 의사의 말이 맞습니다. 맞죠. 하지만 그 의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닥터의 말을 듣고 믿지만 그보다 더 위에 계신 권력자이시고 힘이 있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 바라보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권력자들과 이업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어떤 악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피아노고 나는 바이올린이고 나는 뭡니까 드럼이고 그런 악기들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제 연주하는데 나는 이 음이 맞다고 막 치는데 만약에 이 음이 안 맞으면, 틀렸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게 이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가 될까요? 아니면 불협화음이 될까요? 불협화음이 되죠. 음이 틀렸는데 난 열심히 연주를 해요. 그럼 연주하면 할수록 전체 오케스트라에 폐를 끼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휘자가 이 음에 말하는 그 음에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 음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연주, 내 인생이라는 악기 연주를 해갈 때 내가 연주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대주제의 뜻에 일치되는가를 맞추는 시간이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또다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전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만일 이야기를 듣고 모였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버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겠어요? 일생일대 위기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위협을 그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렌즈를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통해서? 시편 2편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저들이 너희가 예수를 또 전하면 너희는 죽어, 너희 교회는 무너져, 너희는 다 흩어버릴 거야 했던 그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위협을 시편 2편이라는 이 렌즈의 말씀으로
바라봅니다. 해석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석이 돼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무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를 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너희들 죽어, 너희들 끝났어 위협해도 그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보지 않으면 실제적인 위협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끝났구나.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 이제 망했구나. 나 이제 못 고친다 이 병. 나 이제 이렇게 살다 죽는다.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보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돼서 기름이 이제 못 들어가고 이제 기름값이 더 오르고 우리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먹고 살 것은 더 힘들어지고 뉴스만 들으면 비즈니스도 힘들어지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떨리고 걱정되고 두려워요. 그때 눈을 어떻게 해요?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때 뭐가 보여요? 눈앞에 있는 현실 너머에 진짜가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여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이 보여요. 하나님이 절대 우주의 통치자이심이 보여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가로등도 없고 밤하늘에 별빛도 없는 그런 한밤중에 내가 숲속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스락 소리가 들립니다. 청각에 의지해서 저거 무슨 멧돼지인가? 저거 무슨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사자인가? 막 겁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 두려워요. 근데 안 보여요. 소리만 그렇게 들리니까 나는 짐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곧 공격하고 나를 곧 넘어뜨릴 것 같아요. 그때 군대에서 쓰는 최신 적외선 안경, 구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열 감지 센서에 있는 안경을 써보십시오. 봤더니 그냥 나무가 나무끼리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기도는요 바로 이 적외선 안경과 같아요. 적외선 야간 투시경과 같아요. 내 육신의 눈이 잘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육신의 눈은요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를 막 겁쟁이로 만들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적외선 투시경을 쓰면 그 너머에 계셔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고 내가 겁먹을 일이 하나도 없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위협하는 위협파의 앞에서 했던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눈을, 시선을, 우리의 삶을 맞출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중심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 둘, 셋, 내 삶의 상황을 하소연하는 게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세요. 내 삶을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 시선을 맞추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내 안전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언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겁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좀 문맥이 안 맞아요. 뭐가 문맥이 안 맞아요? 헤롯 왕 있죠.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과 이스라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막 바리새인과 한패가 되어서 이성에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이게 결말이 돼야 되잖아요. 이들이 그냥 한 뭉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여, 그 다음 보십시오.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뭐 했대요? 행하였습니다.
이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메시아를 방해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절대 통치자의 손아귀 에서 이 일은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됐어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 결과에 하나님은 뭘 만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두렵게 하는 위협에서 건져주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반드시 건지실 거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뭘 구해야 됩니까? 나 죽을까 두려워요. 나 망할까 두려워.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전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데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고 살리셨는데요. 내가 혹시 겁먹어서 이 사실을 전하지 못할까?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셔서 이 사실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야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을, 이미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데, 이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셔서 살리셨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29절.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이상해요 이것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의 위협을 꺾으시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저들을 좀 치셔서 우리 겁 못 주게 하시고 우리의 좀 고통을 좀 못 주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이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대신 그들을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내려다 보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질병이 온다든가, 아니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물가가 오른다든가, 내가 기대한 것처럼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잘 대해 주지 않는다든가,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의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일들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빨리 이 위협, 이 문제, 이 위기를 좀 없애주세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좀 없애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거는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용광로가 된다는 거예요. 용광로. 용광로는 뭡니까? 용광로는 불이 막 뜨겁게 활활 타니까 얼른 물을 부어서 꺼야 되죠. 맞습니까? 아니요. 용광로는 불을 더 지펴야죠. 왜요? 용광로의 목적이 뭐예요? 그 안에 철광석이든 뭘 넣으면 불순물들을 뜨거운 불로 녹여서 뭔만 나오게 합니까? 정금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용광로는 불을 끄는 게 아니라 그 불을 견디면 돼요. 그죠? 그래서 불순물들은 다 흘려보내고 정금으로 재련돼서 나오는 게 용광로의 진짜 목적이에요. 기도는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이 용광로 안에서 나를 재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용광로에서 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용광로를 통해서 제가 정금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장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대장장이가 뭐예요? 큰 망치를 들고 쇠를 막 두드리는 게, 대장장이가 쇠를 미워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죠. 한번 내 망치에 맞아서 한번 깨져봐라, 망해봐라. 아니요. 대장장이가 이 쇠붙이를 두드리는 것은요, 쇠를 위해서예요. 두드리는 횟수만큼 이 쇠는 단단해집니다. 두드리는 횟수만큼 이 쇠는 단단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알았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저들이 주는 위협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죠? 위협 내려다 보시고 대신에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 좀 빨리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이 영광로 속에서 전군과 같이 재련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증언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우주의 절대 통치자이신 것을 인정하며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그죠? 표징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일뿐만 아니라 31절을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기도의 응답은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나라 시에 몰살한 게 아니에요. 그죠?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또 복음 전하러 가면 나중에 이제 사울이 나타나서 전도하는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스데반 집사 막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이런 위협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뭐가 변했습니까? 사도들이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더 열심히 모였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예. 불은 계속 지펴야 됩니다. 용광로에 불이 막 한 1000도면 1000도, 3000도면 3000도, 이 금속이 녹는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불은 계속 에너지가 도달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녹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불순물과 섞여 있던 이 철광석이, 이 금광이 녹아서 불순물은 다 빠지고 정금으로 나오는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 31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위협 가운데, 고난 중에, 용광로 속에서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이 지구에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기농법.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전하. 땅에는 뭐예요? 음전하. 그래서 양전과 음전을 연결시키는 이 구리 안테나를 세우면요, 약한 전류가 흘러서 뿌리를 자극하거나 땅속에 있는 미네랄을 자극해서 질소나 칼륨, 칼슘을 이 화학 구조를 바꿔서 식물이 먹기 좋은 양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미생물들을 자극해서 그들이 땅속에 있는 흙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일들을 바꾸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우리는 거름을 줘야, 우리는 뭘 해야, 우리 농법은 그래야 이 식물이 잘 자랄 것 같은데 에너지만 공급을 해줘도 이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께 우리가 안테나가 되어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유지가 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하는 안테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저기에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저기에도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동료들이 위협을 겪고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죽는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목이 잘려서. 그런데도 이들이 모여서 동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럴 때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이들이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친히 그 능력을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존재가 되었어요. 33절, 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위협을 했는데
그 위협에 쫄아들어서 겁먹고 숨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에너지와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생명이 증거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대지상들이 위협해요. 죽이려고 해요. 누가 바뀌었습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사도들이 바뀌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얼음 아시죠? 얼음은 딱딱한 사각형 고체잖아요. 얼음. 그런데 여기에 열을 가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팔팔팔팔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근데 같은 성분이잖아요. H2O. 고체였던 얼음에 열을 가했더니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을 날더라.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차갑고 딱딱하고 얼음같이 갇혀있던 존재가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어떤 환경도 뛰어넘어 날아다니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겁주는 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 이 능력을 공급받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거예요. 기도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안테나가 하늘에 잘 연결되어 있는가, 내 안테나가, 기도의 안테나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 주권자에게 내 시선이 잘 맞춰져 있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까요? 세 가지 사도행전 4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도는 내 사정을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주의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내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왕이시군요.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군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가 하나님을 맞서서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이것을 보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죽을까봐, 내가 병들까봐, 내가 낫지 못할까봐, 내가 해입을까봐 내 안전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나를 자녀 삼았어요. 자기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보호해 주세요. 의미가 없어요. 왜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좀 널리 전하게 해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진짜 응답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충만한 에너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두나미스 성령이 나 안에 연결되어져서 내 안에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는 존재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구리 안테나를 켰는데 땅속에 있는 식물이 막, 제가 그래서 뭘 했을까요? 구리를 주문해 놨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나눠드리려고 구리를 내가 아마존에서 주문해 놨어요. 여러분이 이제 구리 이 전기 농법으로 자란 이제 열매를 먹게 될 텐데, 이게 실제 원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원리로 이 땅에 존재하는 에너지와 미생물과 에너지로 식물들이 자라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늘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먹이세요. 들판에 피는 백합화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세요. 누가 빌려주고 가꿔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이 가드너이세요. 지속 가능한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 농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은혜의 공급처이신 그분에게 연결만 되면 돼요. 내 안에 충만한 에너지원에 내가 연결만 되어 있으면 돼요. 내가 빌려주고 물주고 땀 흘려야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키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가 좀 저녁에 좀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4월 1일은 낮이 아니라 저녁에 기도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좀 전에 광고한 것처럼 4월 1일 저녁 5시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고난주간 십자가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왜 우리가 모여야 될까요? 왜 우리가 안테나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 실제로 진동하면서 이들이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뜨거움과 열매가 있었잖아요. 내 힘을 빼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어려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래서 나는 좀 일찍 자야 돼서 좀 1시간만 있다 가시면 됩니다. 나는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 2시간, 3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 1일 이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회에 여러분을 모두 초청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금부터 좀 뭡니까? 생체 리듬도 조절하시고 스케줄도 조정하셔서 가능하시면 그때 오셔서 함께 우리가 안테나를 세우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